11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제28장 11절 말씀은 28장 전체의 내용과 분위기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이름이 앞에 직분이 붙여 있지는 않지만 하나냐도 역시 1절 말씀 보면 기브온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1절 중심으로 해서 28장 전체에는 두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요, 또 하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등장입니다. 요한 칼빈 선생은 우리 개혁교회의 이 신앙의 틀을 학문적으로 정리할 때에 교회를 두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입니다. 전투적 교회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훈련받게 하시며 이 땅 위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무진장 애쓰고 수고하고 씨름해야만 하는 이 가시적 교회, 이 지역적이고 건물적인 이런 가시적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전투적 교회 속에서는 가시적 교회 안에서 우리 건물 교회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여 주시는 성도들 역시 교회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승리적 교회는 영원한 승리를 말합니다. 그것은 이 땅 위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악과 선의 정의와 진리와의 그러한 그 싸움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예배가 드려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승리적 교회라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개혁교회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즉 영원한 승리적 교회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끊임없는 전투적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투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고민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목숨 걸린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가끔 이 일회교회에서 강조하지만은 유람선 타고 우리가 흥얼거릴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들었습니다. 우리는 말세지 말세의 끝자락에 있다. 그러므로 언제라고 계산할 수 없이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은 인생의 어떠함을 거두려 하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기 위해서 오늘 시공간을 채워야 된다. 저는 계속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이러한 긴장감과 전투적 교회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러한 그 소명의식에 대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평안과 안녕을 위하여서 그렇게 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면류관 예비하신 승리적 그 나라에서 예배드릴 그 자리를 생각만 하면은 오늘의 고난도 오늘의 수고도 감사와 찬송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냐는 시드기야 왕 4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은 그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은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다. 그러므로 빼앗긴 모든 것들은 2년 내에 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외칩니다.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냐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지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 사이에 껴서, 애굽과 바벨론의 사이에 껴서 긴장 속에 살아가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마 애국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애국주의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오늘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외치는 그러한 메시지를 보면은 대단한 그러한 메신저 같기도 하고요. 들을 만도 합니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제국 바벨론을 향하여서도 감히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듯한 그러한 영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5절 말씀 중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외형과 모양과 메시지와 모든 것들은 다 선지자의 틀을 가지고, 아니 오히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며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하셨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요한 칼빈의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투적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고 고민하고, 오늘도 얼마나 많은 유혹 가운데 싸우며 나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편하고 좋겠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이 적들은 단지 외부에서 달려드는 이빨 드러내는, 발톱 드러내는 사자와 같은 그러한 외부의 적들이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십자가 안에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 속에서도 이러한 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거룩하게 말씀을 증거한다고 강단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직분적으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직분을 맡아서 거룩한 장로요, 권사요, 집사의 직분을 받고 여기저기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입술을 벌려서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습니다. 성가대에 설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냐도 성전 안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전투적 교회를 살아갈 때에는 철저하게 우리를 전투적 교회의 용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상대해서는 안 돼요. 사람을 바라보면 반드시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시험 들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서 들레지도 말고 거들먹거리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소리내지도 말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묵묵히 이 길을 갈 때에 우리 안에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영광의 면류관의 자리까지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성도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은 내가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밖에서 한번 이렇게 쉽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백성들에게는 듣기 좋은 메시지였을 것 같아요. 지지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의 소망을 외치는 이 시대에 전투적 교회여, 싸워야 합니다. 긴장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의 연약한 인격은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전쟁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반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이렇게 했어요. 요란하게 외치며 떠들며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 앞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에서 올무를 끌어내어 꺾어버리면서 수치를 주고 능욕을 주고, 그렇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자기의 길을 가니라, 본문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기의 길을 가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인정받지 못하고 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습니다. 동료들로부터, 후배 선지자들로부터 모욕을 당합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본문 10절 한 절만 올라가서 보면은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힘쓰는 자는 힘으로 망한다고 하죠.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주님께서도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이 되는 우리 주님께서는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끌려가는 양처럼 모든 굴욕과 곤욕 속에서도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계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 어깨에 짊어진 세상 모든 죄를 보았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들레지 않습니다. 소리내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심지어 그 길이 골고다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 끝에서 마지막 순종의 자리에서, 죽는 자리에서 두 팔 벌려 못을 받으시고 옆구리를 내어드리고 두 발에 못을 받으시고 자신을 철저하게 찢으시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는 목사로서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참 이 목회자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으면 지기 어려운 것이라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목회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할까, 기도 부탁을 드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모두 다가 위로와 평강과 평안과 됩니다. 열립니다. 다 기다리는 시대에 오늘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고독과 싸워야 합니다. 외로움과 싸워야 합니다.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버릴 정도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를 말하지 않는 우리의 하루는 무의미합니다. 십자가 서지 않는 우리의 걸음은 공허합니다 라고 외쳐야 하는
오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믿고 우리 기도의 동지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도의 길, 거룩한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렇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우리 한마디의 말이라도 허투루 하지 아니하고 배 채우려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진실을 말하며 사랑을 말하며 돈 한 푼을 쓰더라도 배 채우는 데 쓰지 아니하고 선교하는데, 이웃을 돕는데, 굶주린 백성을 돕는데 쓸 수 있는, 시간을 들여도 나를 위해서 10시간 쓴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1시간이라도, 주의 나라를 인하여서 10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내 안에 이 내적인 갈등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러한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답답하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주님 흔들어 깨워주시어서 따라 올라온 길이 여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어떤 다양한 길로 올라왔든지 간에 이 말씀 받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께서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성도로서의 거룩한 길,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혼란을 치워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사 말씀 따라 내려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기의 길을 가니라. 오늘 저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 대하여서 많은 분량을 소개를 했습니다. 어쩌면 60%, 메시지의 60% 정도가 이 하나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만 가지면 거룩한 줄 알고, 성도라는 이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하면 다 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은,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속을 수가 있다는 긴장감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냐는 선지자로 살아갔으나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자라 했습니다. 맞으며 갇히며 억울하지만은 그러나 묵묵히 싸우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혼란함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성도의 길을 오늘 반드시 묵묵하게 굳건하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 길을 향하여 직진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두 다리가 떨려서 못합니다. 심장이 약해서 못합니다. 생각이 많아서 못합니다. 적이 많아서 못합니다. 인격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내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병사 부르셨사오니 강력한 장군으로 서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그러한 용사로서의 성도의 길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정말 인생에 살아가면서 조각조각 필요한 것들은 아버지께서 채우시는 것이지 우리가 따먹는 거 아닙니다. 먼저 오늘 하루의 삶의 방향이 분명히 정해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